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건조된 옥수수를 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 말라비틀어진 옥수수를 걸어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라비틀어진 옥수수를 아주 소중하게 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옥수수를 걸어 놓는 이유는 종자 옥수수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종자 옥수수 알갱이들을 씨로 삼아 다시 땅 속에 심으면 다시 옥수수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옥수수 알갱이들이 하나새 하나에 씨앗이 되어 땅에 뿌려져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옥수수 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톱보다도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어두운 흙 속에 파묻혀 죽음으로써 옥수수 씨앗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손톱보다 작은 죽음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가지와 줄기가 자라 2미터나 되는 훤칠한 옥수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옥수수 알갱이가 산소도 없고 태양도 없고 빛도 없는 땅에 묻혀 죽는 것을 끝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씨앗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전의 씨앗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싹을 틔우시고 가지와 줄기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을 향해 씨앗의 예를 들며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35절과 같이 물으며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그들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질문은 타당한 듯 보입니다. 죽은 자가, 그래서 땅에 묻혀 썩어 흙으로 돌아간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온다는 말인가? 다시 살아난다면 썩은 그 몸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인가? 이것은 한편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꾸짖으며 말합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묻혀 죽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형체로의 살아남의 시작이듯이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고 우리 몸이 딱딱해져 땅에 묻혀 썩을지라도 하늘의 밀처럼, 하늘의 알갱이처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형상을 입는 변화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생을 바쳐 붙들고 있었던 돈도, 집도, 명예도, 학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하기에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깊은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인생은 더 이상 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된다면 그 사실이 살아갈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2000년 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52절에서 53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형상을 입는 변화됨의 시작임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겹고 무거울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삶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연결된 한 걸음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때때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깊은 어둠과 고독 속에 헤매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속도와 방향과 다른 나의 삶을 견디기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담긴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